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위도 다 한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한 프로젝트 안에서 그 권위의 서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는 계급 따라 서열이 생기고요. 사회에서는 민증으로 서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번대로 서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회사에서는 직급 따라 서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사에서의 직급을 갖고 동호회 가서 그 직급을 뻐기기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히 목요 찬양 예배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프로젝트가 생겼다면 이 공동체 안에 권위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는 찬양 예배라는 예배 인도자고요. 아까 5명의 리더를 소개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리더들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섬겨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팔로워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리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거는 안 유명했던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규율이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장을 아빠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빠스. 이 아빠스는 절대 권력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스가 하는 말에는 절대 복종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의 첫째 단계는 지체 없는 숙명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일이며 그들은 서약한 거룩한 섬김 때문에 또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원한 성명의 영광 때문에 정상으로부터 어떤 것을 명령받았을 때에 즉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실행함에 지체할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께서 귀로 듣자마자 나에게 순명했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교사들에게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일을 즉시 그만두고 사사로운 뜻을 버리며 자기가 하던 일에서 즉시 손을 떼어 아직 미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순명의 빠른 걸음으로 명령하는 이의 말을 행동으로 따른다. 스승의 명령이 나오는 것과 제자의 수행이 완수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는 신속함으로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빨리 시행된다. 결국 이 말이에요. 순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건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에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억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카톨릭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그 순명, 복종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사람을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순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바보 같아 보이고요. 내가 하는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그거는 절대 맞지 않아 보여요. 특히 성경이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먼저 얘기하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대신에 조용히 그 리더를 찾아가십시오. 그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자기의 마음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반기를 들고 공동체 앞에서 그 리더에게 수모를 주는 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던 건 의견을 조율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한 리더의 입장에서 상당히 창피하거나 쪽팔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결정이 100% 옳다고 그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하시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따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와 그것에 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입니다. 절대 복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일어난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일정한 프로젝트 때문에 발생되어진 그 권위가 있다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리더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리더는 여러분 리더인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리더는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팔로워들을 챙겨야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 팔로워들은 리더를 순종하고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라고 이해해줘야 합니다. 서로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팀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용병술처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이렇게 유능하거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거기에 딱 세워놨기에 그 사람의 시각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야. 저 사람 리더 세우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순간 그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팔로워였을 때 그냥 일반 단원이나 일반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시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그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봐야 되는 그 시각이 더 틀려지기 때문에 자기가 더 신경을 쓰여야 될 부분이 더 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계속해서 밑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리더가 보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읽으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팀은 서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을 리더가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대, 하나님이 심판 주신대 이렇게 사용하는 리더는 건강하지 못한 리더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는 리더로서 섬겨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챙겨야 될 만한 의무가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왜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리더는 세워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 권위가 발동된 것이 왜 발동되었을까? 왜 그 권위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제가 나랑 학교 동창이고 내 친구고 똑같이 피자헛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수다 떠는 친구고 똑같이 이성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인데 리더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이성 문제를 상담을 해주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걸 챙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수 있을까? 사울 왕이 그 예입니다. 사울 왕은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보세요. 지금 저쪽에 적군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막 이렇게 항호를 벌여서 이렇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아직 제사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고 빨리 거기 가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제사를 못 지내니까 괜히 사람들 사기만 계속 떨어지고 시간은 계속 촉박해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제사장 늦었다. 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월권하는 사람,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있는데 뭔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월권했다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다 한 사람마다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블록처럼 쌓이는 그 블록이 아니고요. 하나가 아프면 하나도 같이 아픔을 느끼고요. 하나가 건강해지면 같이 건강함을 느끼는 유기체입니다. 서로 공동체이기, 서로 느끼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유기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강하다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어겼습니다. 사울 왕이 어겼던 건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아말렉을 붙일 테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도 다 죽이고 다 씨를 말려버리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걸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고 취하고 싶은 것들은 다 살렸습니다. 왕도 살렸습니다. 적편 왕을 왜 살렸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왕을 죽였으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산채로 끌고 와서 묶어서 이 앞에 무릎을 꿇혀놓으면 그 사람은 한없이 더 굴욕감을 느끼고 자기는 더 높아지는 마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왕을 살렸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기의 전리품으로 그 왕을 끌어다 놓고 모욕했을 겁니다. 모욕한 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물들,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기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가축 울음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가축들이 울기 시작을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 가축을 통해서 예배를 받는 그 예배보다, 그 제사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그것을 더 봤을 텐데 너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리더에게 순종한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을 보면서 24장, 26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봤잖아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발을 가리우고 화장실을 갔는지 쉬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그를 죽이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자기가 없앨 수 없었던 거죠. 새 왕 이야기라고 아십니까? 새 왕 이야기. 책 중에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어른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칩시다. 어린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할 만한 권세가 내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를 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그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서 만약에 어떤 리더가 뭔가 잘못해서 누구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모욕을 당해서 창피함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가서 그 땅바닥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화는 본인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해. 리더인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리더는 팀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힘을 휘두르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그들이 어떤 생활감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리더들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리더의 권위에 복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들이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통을 못하게 하고 팀이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발동해서 팀을 썩어가게 하는 게 아닌 이상 그 권위에 복종하시고 한편으로 그 리더들과 많이 상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전 청년부에서 리더를 세운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리더를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들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으라고 세우셨을 것입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육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음으로 동감하거나 동정해주는 마음이든 그들을 통해서 꼭 체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